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공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변론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가리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들어가기 전에 이게 두 개 간단하게 잠깐 짚어드리고, 여기 히브리 알파벳 23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름도 써줬으니까 읽는 거 그거하고 쓰는 순서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크게 자꾸 써보시면 돼요. 23자만 다 아시면 돼. 히브리어는 전문적인 건 몰라도 되니까 이 22자만 아시면 돼요. 그럼 제가 히브리어를 써도 다 알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코가 아니에요. 사메크.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게 사메크입니다. 사메크. 그 다음에 아인, 아까 나왔죠. 아인, 페, 차데, 또는 코프요. 코프. 근데 코프도 좀 잘못됐네. 코프고. 그 다음에 레쉬, 신슌, 타버려요.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드,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크,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쉬, 신신, 타브 그래요. 근데 그 뜻이 여기 또 다른 거 하나 줬잖아요.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건데, 근데 그 잘해보세요. 히브리 알파벳에 심어놓은 구속사를 다 그중다 집어넣어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나 되니까 만들지 사람들 만들겠어 이거. 자, 물론 전문적으로 연구하면 더 많은 뜻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숫자가 있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숫자를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으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1, 2, 3, 4, 400 이런 거 나오면 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10까지는 돼 있고,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간 게 아니라 10부터서는 20, 30, 10으로 넘어가고 100이 된다면 100, 200, 300, 400 이렇게 100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숫자는.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벳이 이제 신신은 원래 같은 거니까 하면 22자가 되거든요. 그 뜻을 보면 알레프는 하나님 또는 황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황소를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그대로 빌려와 가지고 이 알레프를 신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는 하나님, 황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이트인데 베이트는 집 성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끼면은 발, 사람 발, 낙타, 뭐 이런 뜻이 걷다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레트는 문은 돌 쪽 위에 딱 고정되어 있어갖고 그걸 돌 쪽으로 중심으로 뺑뺑 잡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정속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는 그게 그 위에 숨구멍이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숨쉬다 또는 보다, 창문, 울타리, 그 다음에 영어로는 정관사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보는 못, 연결고리, 영어로 말하면 and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 못을 딱 박아갖고 둘이 합쳐 딱 묶는 거잖아요. 못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결고리지. 그 다음에 이게 자일인데, 자일은 이게 연장, 무기, 농기구 뭐 그런 뜻이에요. 게다가 커다 잘라내는 거, 할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방에 이제 문이 딱 닫혀 있잖아요. 그런 방, 벽, 실내 구별시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테드가 뱀이나 바구니나 머드, 진흙, 에워싸다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도 오므린 손이에요. 쥔손. 손을 이렇게 쥐어야만이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도는 쥔손을 그래서 make work예요. 일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요도는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글자가 요도예요. 요도. 하나님이 일하시갖고 우리를 만들어낸 그 구속사를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가장 적게 만드는 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걸 요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도.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점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카프는 편손, 피하보다 더 푼 거니까 적용이죠. 그 다음에 라메들은 막대기, 지팡이, 훈련하다, 가르치다, 배우다는 뜻이 있고, 맴은 물인데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는 물고기예요. 물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가 나와야죠. 물고기는 씨, 자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메크가 버팀대, 지죽, 저울, 잣대, 사람의 목과 척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아이는 눈이고 폐는 입이고, 그 다음에 차디는 낚시하다, 사냥하다, 낚시란 뜻이에요. 명사로는 낚시, 사냥이지만 동사로 쓸 때는 낚시질하다, 사냥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코프는 바늘귀 또는 바늘, 뒤통수 또 상징하고요. 이제 가장 작은, 맨 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게 만들어낸 게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지. 거의 다 보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지만 거의 다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과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폐도,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맥도, 그 다음에 라메드도 전부 다 십자가 상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레시는 머리. 그 다음에 신시는 이빨, 윗니, 아랫니를 말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딱 일치가 되었을 때 그게 얼굴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신신으로 이렇게 히브리 글자 이걸로 딱 이렇게 의미를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부는 십자가예요. 목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의 마지막 목적,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뭐냐? 십자가예요. 완전히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없애버려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그걸 사업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로는. 그걸 막 섞어서 써. 구약 성경에서. 막 이런 단어 저런 거 쓸 때 다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근데 그걸 제가 오른쪽에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순서적으로 이렇게 쫙 해놨어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뽑아낸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는데 낙타에 실어
걷게 함으로 완벽하게 다루고 섬김으로써 우리를 뭡니까? 같은 이거 이꼬리가 돼요. 낙타발에 실어 걷게 한다는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섬겨가지고 문을 열게 열게 해서 보고 숨쉬게 하기 위하여 문을 열게 문을 섬기로 영영문이 열리게 해가지고 또 열고 그 다음에 보고 숨쉬게 하여 그러니까 영을 들어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숨쉬게 하여서 목바가 연결하는 연결하는 할례로 구별시켜서 진흙 또는 티끌 그릇임을 우리 자신이 티끌 같은 그런 그릇임을 깨닫게 하여 만들고 그렇게 깨달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진리를 적용하여 가르치고 훈련해서 길들여서 말씀을 실어갖게 하여 십자가로 지주로 십자가로 보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뭐든지 봐야 돼. 그래야만이 진리가 보여요.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죽여내어서 티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에 이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하신다.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다 넣어놔서 이렇게 알파벳 22자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걸 잘 집에 가셔서 이 22자를 외우고 써보시고 그러세요. 딱 22자만 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 평신도들은. 그래서 이걸 보고 쓰면 저기 뭐다 그 22자만 그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 22자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한글 몇 자죠? 25자, 24자죠. 아야오야오야오 24자. 영어는 26자. 근데 히브리어는 더 줄고 22자. 신실 둘로 나누면 23자고 같이 보면 22자밖에 안 돼. 22개만 외우시면 돼. 그거 하시고 다 이걸 이렇게 옛날에 조서이가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다 주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줄 모르고 또 웃다가 처박아 버렸는지 버렸는지 모르니까 내가 다시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알레프 다 써졌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래 무슨 말을 그 말인가 보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7절 3장 7절부터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7절 자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미국 가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원래 빌라델비아 그러면 안 돼. 발음도 필라델피아 그래야 돼. 맞아요. 이게 헬라어로다. 필라델피아 그랬는데 빌라델비아라고 번역을 해놔서 필라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고요. 필로스란 말 알잖아요. 필로스. 그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형제 사랑. 사랑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아델페이아라는 말은 아델포스에서 오는데,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란 뜻이에요. 형제. 형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란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여자 자궁에서 나왔어요. 형제란 말이 같은 데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델페이아 여기서는 근데 명사로 말하면 아델포스거든요. 아델포스가 그런 뜻에서 왔어요.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다. 낱말 뜻이 형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하고 형제 사랑 그 빌라델비아 뜻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제 좀 살펴봅시다.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뒤에 보면 아주 연약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어도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형제. 근데 여기서 형제는 1차적으로
믿는 옆에 성도 뭐 그런 뜻이 1차적인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그 다음에 성도들도 물론 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성도들이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란 말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미국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갖다 빌려 쓴 거예요. 모든 참된 교회는 다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진짜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 또는 천사들에게 말씀의 편지를 주십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주셔서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뒷부분에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시험을 면케 되고 새 예루살렘과 주의 이름을 자기에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받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거룩하고 참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라는 말은 아까도 오전에도 나왔잖아요. 14 얘기하면서 다비드. 그것은 사랑받는 자 또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근데 다윗은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에 네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구약에 산 예표로 모형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낳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계시하는 겁니다. 모형으로서 먼저 예표로. 예,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니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같은 얘기야. 입꼬리가 돼. 또 천국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똑같은 말이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을 말씀했어요. 화살표 해놨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여기서 볼지어다 그 말은 보고 알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고 알라는 말씀입니까? 첫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즉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두말할 것도 없이 문을 열어. 형제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당연히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야.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당연히 문이 열려있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거든. 진짜 교회거든. 그리고 주님이 주인으로 했잖아요. 어떤 존재가 방해를 해? 닫을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이 열릴 문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서, 여기서 지켜서란 말은 테레오, 영어로 킵, 간직하고 간섭. 하나 주님의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믿어서 마음에 딱 새겨놓은 거야. 간직하고 간수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서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을 성령이 가르쳐줘.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거지 여기서 지켜서라고 이렇게 행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 행위를 해가지고 지켜서 행해서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거 그대 원어를 쓰는 겁니다. 오해를 하니까. 지켜서라고 우리가 보다 행동으로 생각하잖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믿어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 마음이 돼 있으니 지키고 있으니 간직하고 간수하고 있으니 어때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내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자기 마음이 되어 있으니 뭐예요?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걸 내가 알고 있어. 그 말이에요. 넌 진짜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런 말이에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투표를 해서도 다 당첨이 되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인정을 받아. 좋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잘한 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빠졌어. 그러면 왜? 난 너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느냐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잘하고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줄 아는데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스스로 속아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자기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 신앙이에요. 복음 신앙이 아니고 그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걸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걸 다 하나님은 만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사람은 스스로 속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모든 사람은 다 속아서 저 사람한테 어찌 잘하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 20세기 성자야. 슈바 있죠. 근데 지옥 갔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통정력 탄생을 안 믿었거든. 지 열심히 가서 세상에 성자가 돼서 성자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남 너무나야 필요 없다니까요.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근데 중에서 며칠 이렇게 가로를 해놨죠. 큰 대가로를 해놨습니다. 그게 원래 성경에 없는 말이야.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 의미적으로 보면 논리가 되게 하려면 그 말을 집어넣는 게 맞는데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밑에 흠정력을 보면 그게 없어. 흠정력은 그래서 따라서 킹제임스 버전이 정말 진실하게 번역했어. 머리 안 쓰고 있는 그대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 그 밑에 흠정력을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네. 이거 읽어보세요. 보라는 아무라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 발으로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 바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거기 보면 흠정력에는 그 중에 사람 그 중에 몇이란 말이 없잖아. 왜? 원어는 없거든. 근데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단의 회당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다음에 좀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거의 분명하니 그 중에서 며칠 걸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혁성경은. 근데 말은 맞는데 원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를 해놓은 거예요. 가로는 내가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요.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내 발 앞이 내가 누구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런 말이에요. 앞에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겠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곧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마침내 그리스도 내 발 앞에 그리스도 빌라델비아 교회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내게 굴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줄 알게 하시겠다. 금방 한 말이고요. 그 다음 10절 뒤로 들어가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지켰다는 말은 테레오예요. 마음에 간직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하고 간수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이 네 마음이 됐다는 말이에요.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너를 간수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이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장 말씀이 이런 뜻인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가로로 1, 2, 3번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에요. 첫 번째는 볼지어다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이와 같이 인내의 말씀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걸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알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꼭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임을 알 수 있죠. 위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그러잖아요.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이 곧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니까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지지고 볶고 좋아 죽겠나 이런 육신적으로 막 흥분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내의 말씀이라니까요. 참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아요. 위는 겉으로 볼 때 박해를 앞에서 오늘 모든 예배에 그 말씀을 봤네. 박대 자꾸 낮추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니까. 십자가 보고 그 말씀 붙잡고 믿으니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내가 자꾸 티끌로 만들어내는 그런 십자가 복음이요. 참아야 될 것까지 인내의 말씀이 그걸 잘 참아내면
왜 참아? 믿으니까 참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 근데 거기에 대한 거 밑에 이 세 성경 말씀 여러 번 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많고 말 그대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이 뭐가 다릅니까? 시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또 참고 인내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인내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 십자가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닐 때 그냥 모든 게 평가하고 너무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해. 그 사람 복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영 복도 없는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에서.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생각을 해. 거꾸로. 거꾸로 아니야. 그게 맞는 얘기란 말이야. 복이 있나니 이런 시절을 견디어낸 자가 그때 그 인내의 말씀으로 십자복음으로 끝까지 참아낸단 말이에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시험을 잘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왔나? 여기 생명의 면류관이 뭔지 알아요? 뒷부분에 있나? 아 뒷부분에 나온 것 같아요. 이따 할게요. 이 뒷부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의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 자식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성도들이. 그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밑에 있잖아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는 살아서 받아. 저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뭐 살아생전의 심판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결국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 판단이란 말이 원래 심판이란 뜻이에요. 재판 옳고 그른 거.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는 진짜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다니까요. 심판을 징계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뒷구름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왜 그렇게 받는 줄 알아?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받아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저 원수 사탄마의 자식들이 왜 심판받을 때 우리 심판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 오늘 1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그때 시험 안 받아 우리는 먼저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다음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그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봐. 성경을 많이 봐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한두 번 읽고 갖고는 안 몰라 이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최후 심판 때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란 얘기죠. 그때 우리는 안 받아. 왜? 이 땅에서 받아버렸거든. 뭘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라고. 십자가 복음 믿고 믿음으로 지키니라고. 순종하니라고.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대로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게 뭐겠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 생각해서 네?
그 말도 맞아요. 또. 아, 그 말도 맞는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 말도 맞아. 다 맞는데. 그것도 맞는데. 아, 그것을 좀 쉽게 풀어놓은 거 앞에서 했는데. 예수님을 비판하지 오, 그거 앞에. 그 말이에요,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복음이라 그래. 아시겠어요?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 그래. 그걸 붙잡고 있는데 그걸 갖고 있을 때 멸류관을 안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어느새 변질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빠라졌네. 그러면 왜 배반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그거 써놔,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 두리뭉실한 단어들로는 다 아는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돼. 앞에 돼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걸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근데 자기를 드러내버리면 그걸 배반하는 거고, 안 드러내고 주님만 드러내면 배반치 않는 일이고. 그것이 8절 뒷부분 8절 그 밑에 있잖아요. 뒷부분에 밑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다. 너 자신을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야, 그게. 배반치 않았다는 말도 같은 말이고. 그것이 11절 내용이에요. 중요한 요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아. 그 말이에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가 가진 거 그러잖아요. 11절에 내가 가진 거 인내의 말씀 밑에 나오네.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취해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이 뭐냐?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은 항상 내 중심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 영이시거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갖다가 면류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기복적으로 그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멸류관을 다음에 죽어갖고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눈에 보이는 뭘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줄 안다니까. 아, 참. 말이 안 통해, 진짜. 그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대화를 못해. 우리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그게 아니고, 여기서 멸류관은 그 생각을 말해. 그 생각. 십자가의 복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것이 진리고 참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걸 아는 그 생각과 그 믿음, 그걸 멸류관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영의 생각이라 그래. 로마서 8장 6절 찾아봅시다. 확신이 들 겁니다. 그걸 써놨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앞뒤로 더 읽어보시라고 찍어가죠. 영의 생각, 그 생각이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런데 그걸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버리면 그 멸류관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첫째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인내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자기 멸류관을 영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므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는
이런 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한다고 말해요. 형제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시원하게 풀려보잖아요. 이게.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 약속, 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형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결혼하여 신랑과 하나가 된 것을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버려서. 그러니 다시 나갈 수가 있냐고 이제 없지. 기독교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원리는 없잖아. 자, 두 번째 하신 약속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옛날에 가르쳐줬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가 들어간 건 항상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새 것이라 그러면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잖아요. 나도 그 말씀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로마서 뭡니까? 7장 6절.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영은 새 것이라고 해요. 영을. 성경이. 거기서 알았다니까요. 그 말씀 때문에. 여기서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영의 평화의 터, 영의 평화의 기초, 그런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의 평화의 기초에 베이스가 되는 이름,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름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나의 새 이름, 영의 이름, 진리의 말씀을 그 자 위에,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그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계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버렸으면 다시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기둥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이요. 그게. 그때 여기서 말이란 말이 흐레마라고 그러잖아요. 흐레마. 진리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지금 그 드라마 하나 하나 보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고? 작은 신의 아이들. 거기 아주 그 뭡니까? 타락한 아주 마귀 교회가 나왔거든요. 근데 뭘로 꼬셨냐면 다 이렇게 했느냐면 지금 꼭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에 애들 잘하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생각하냐면 죽어가지고 어떤 장소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이단들이 그 악한 것들이 다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지금 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안 넘어가지. 웃기고 자꾸라니. 다 절대로 이단이 뭡니까? 유혹할 수가 없어. 이런 올바른 천국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야. 자기네들이 채우고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 성경에 주님이 강조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현세 천국이에요. 심령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물론 죽어갖고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지금이야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고 영의 나라고도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통치의 개념이라니까요. 말씀이 내 마음이 돼서 나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올바른 천국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어떤 장소 개념으로 이런 천국관을 만연돼 있어가지고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친다니까. 그래서 다 넘어갔다 성도들이 왜 그렇게 안 가르쳐서 그래.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자, 그리고 기둥이란 말은 십자가가 기둥이란 자체가 십자가거든. 원래 스타우로스 십자가란 말, 신약에 나와 있는 십자가란 말은 스타우로스란 말인데 그게 원래 기둥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목이 있고 목에서 쭉 등뼈를 내려가잖아요. 여기 기둥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 나오잖아요. 세겜은 어깨거든. 두 어깨 사이. 거기에다가 베델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가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봐도 얼굴을 봐도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다 복음을 거기다가 넣어놨어. 다음 주에는 그 지도 그거 나눠주고 얼굴도 나눠줄게. 다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름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어떤 분이 꼭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자꾸 나에게 하나 깨닫게 걸 자꾸 얘기해보는데 그것도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만 이름이라 그러면 성경에 뭐 아도나이 그 다음에 뭐 샬롬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 어떤 특성을 어떤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써놨는데 그런 이름을 알아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일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단어를 강조해서 써먹은 거예요. 뭐 샬롬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뭡니까? 니시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몰라도 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인가 그거 나올걸요? 하늘에 계신 하늘과 땅에는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하늘과 땅에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줬대. 그 이름을 하나님 자 이름을 줬대. 그 성경 말씀 줬다 그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과 땅에는 모든 족속에게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보내줬잖아요. 그분이 말씀이거든. 진리의 말씀이거든.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름을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이 다 수없이 자연마음으로 수없이 속에다 넣어놓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걸 줬다 그 말이야. 모든 것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얼마나 놀랍냐고.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누구의 이름 그러고 이렇게 무엇의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말씀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그 증거 말씀 거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이라는 건 멸류관이에요. 많은 영적인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생각들, 많은 영의 생각들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주면 아무도 몰라요.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밖에 원래 우리 주님밖에 원래 모르는 거거든. 처음 원래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자기밖에 몰라 아무도. 하나님밖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택한 자들에게 열어서 가르쳐주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잖아 지금.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이라 그래. 진리의 말씀. 감춰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야. 감춰진 진리의 말씀. 그래.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 이름은 말씀을 나타내다 그보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써봅시다.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이름이라 그래요. 여기서 성경에서 아까 에베소에는 그 말씀에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오신 그분을 말씀이라 그래. 하나님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게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말씀 이름이라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정체를 말하는 거거든. 나 같으면 한국한 목사 그러면 나의 그 이름 속에 다 나의 정체가 다 들어있어요. 부모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뭐 어디서 나왔고, 뭐 동생들은 누구고, 교회는 어떤 교회를 하고, 뭐 전부 다 들어있어 그 속에. 그래서 정체를 나타내는 게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전부 다 알려고 하면, 그 정체를 알려면 라파의 하나님 그래갖고 그 단 하나 갖고 어떻게 하나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 숨겨놓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자연 만물 속에 다 숨겨놓은 그 하나님의 자기 그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름이라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요한복음 17장 6절과 26절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딱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게 아버지 이름을 주셨는데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나와. 어디? 거기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6절과 26절 찾아보시라고. 그게 나온다니까 여기에. 근데 이걸 그렇게 알지 못하고 어디 아까 그 단어 하나 속에 뭐 그런 거 하나 다 알아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지. 13절 마지막 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자들은 듣고 순종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강조예요. 이게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는 사람은 듣는 거죠. 그런데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 들을 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진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